안녕하세요. 최도사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아담의 톨레도트, 족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에선 이 톨레도트가 중요합니다. 이 족보가 중요한 이유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이것이 연결되어져 가는지를 알려주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알 수 있고요. 그 끝에 마지막으로 가게 되면 예수님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서 아담부터 해서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족보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백성들을 인도하고 역사에 가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아담의 톨레도트를 살펴보게 되면 먼저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듯이 아벨은 가인에게 죽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이 아담을 죽인 죄를 저지르고 쫓겨나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만 보면 아담의 족보가 끊어질 것 같은데 아담이 셋이라는 후손을 낳게 되고 셋으로부터 시작하여 아담의 족보는 이어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생각하나 중요한 것은 아벨, 가인, 셋만 아담이 낳은 것이 아닙니다. 이 외에도 여러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셈만 기록하고 있는 이유는 아담에 이어서 셋이 후손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이 셋으로부터 시작되는 그 후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담의 톨레도트 족보를 보게 되면 특징 중 하나가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말도 안 될 만큼 오래 살았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담은 930살, 셋은 920, 에노스는 905살, 게나는 810살, 마할렐레는 895살, 야렛은 962살, 에녹은 365살. 에녹은 365살이지만 하나님께서 하늘로 데려가셨기 때문에 365살밖에 되지 않습니다. 무드셀라는 969세, 라멕은 777세, 무드셀라는 950살입니다. 지금은 생각해봐도 상상할 수 없는 오랜 기간 동안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아담의 족보를 근거해서 인류의 기원, 역사를 계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카톨릭 신부 우셔가 바로 이 창세기 5장을 근거해서 인류의 시작이 4400년 전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 주장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5장은 인류의 시초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아닙니다. 족보를 잘 보시면 겹치는 구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4400년이라는 숫자가 나올 수가 없고요. 엄밀히 따지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담의 이 족보가 모든 인류에 대해서 다 기록해 놨냐라고 확신을 하게 볼 수도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기록된 책이지 결코 인류가 언제 태어나서 어떻게 시작됐고 역사가 얼마나 됐냐를 기록한 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제가 이정석의 모든 것이 여기로부터 시작되었다 해서 가져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보면 이렇게 겹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겹치는 부분들이 있다고 이걸 계산하고 생각해 보시면 결코 4004년도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류가 정확하게 언제부터 시작되고 그 연도가 어떻게 되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창세기 5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아담의 후손인 셋이라는 겁니다. 가인이나 그 외 사람이 아니라 셋을 통해서 그 후손이 이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아담의 후손인 셋이 복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는데 무슨 복을 주셨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 살면서 많은 자녀를 낳았다라는 것이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첫 번째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받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세부터 기록되어 있는 이 오래 살았던 이 장수하는 삶이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셋의 아담의 후손인 셋과 그의 자녀들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더욱더 비교되는 것 또한 한 가지는 뭐냐면 가인의 후손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가인의 족보를 살펴보았고 그 다음에 아담의 족보가 이어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교하여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계보, 아담의 계보를 이게 비교하고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이 사람들의 이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기도원 교수의 창조부터 바벨까지 해서 가지고 온 자료인데요. 보면 이게 가인, 게난, 에녹, 에노, 이럇, 야렛, 무얄렛, 마할랄렛 비슷한 이름들이 반복되며 섞여 있습니다. 이 자체가 비슷한 이름을 통하여서 가인의 우선과 아담의 우선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우선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바른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이 바로 에녹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했고 죽지 않고 하나님께서 데리고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걸으며 깊은 관계를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깊은 관계 얼마나 컸으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기 전에 데리고 올라가셨다는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우선을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단순히 그냥 기록해 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바른 신앙을 가진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거부하고 도망갔던 그리고 하나님 피해 숨어 다녔던 그 가인의 우선을 뱀의 자손으로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삶이 어떤 것인지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라멕입니다. 자신이 살인을 저지르고도 결코 다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지 못하게 막았던 모습이 바로 라멕의 모습이고 죄인의 악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과연 가인의 우선과 아담의 우선의 차이를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은 아담의 우선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가인의 우선으로 뱀의 자손으로 하나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아담의 우선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